할렐루야. 좀 불안하셨죠? 또 잊어버리고 안 할까봐. 네. 제가 종종 이렇게 찬양의 시간을 많이 빼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발 찬양의 시간 좀 꼭 하라고 저한테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잊지 않고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옆분들에게 좀 이렇게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무엇이 중한디? 발음을 그대로 똑같이 하셔야 돼요. 다시 인사합니다. 무엇이 중한디? 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중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것까지 쫓아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방금 받았던 질문 중에 나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인사할까요?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번 설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 4장은 어떻게 보면 요나서 전체의 주제가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나서 하면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다가 나온 사건,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있다가 나왔던 것은 이 사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요나서 4장 말씀,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깨달아야 하고 중요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1절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가 4장 1절 가장 중요한 말씀의 시작에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수식어가 붙는데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며, 그런데 그냥 싫어하고 성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분을 냈다 이 말이에요. 분을 냈다. 정말 내가 분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모습을 여러분 지금 이웃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못했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악한 사람이다, 너는 정의를 벗어났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악을 지르는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주석가가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단순히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그냥 싫어, 미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악을 바락바락 지르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요나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성내고 분을 내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분을 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4장 1절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분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그 무엇인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접니까? 막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질러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신 사역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본인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죄송합니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을 것이지만
저희가 5절부터 쭉 저희가 읽질 않았고 오늘 다루지는 않을 내용입니다. 하지만 5절 이후에 쭉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는 요나를 지속적으로 설득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고 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께 악쓸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도 한 적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목사가 되기 이전입니다. 네, 그 전에 하나님께 욕도 한 적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사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셔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한 모습에도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과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의 말씀이지만 이야기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다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나의 말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요나라는 거예요. 그랬던 요나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 여러분, 이유가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입니다.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있고 저기 이유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한 목사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잘 되게 했던 했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왜 이유한 목사를 좋게 합니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들 거짓말을 잘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가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여러분, 사실 요나는 이렇게 될 것, 즉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냐면, 우리가 요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니느웨로 가서 너희의 악이 가득 찼으므로 너희가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요나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급히 도망쳐요. 다시스로. 그럼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분명히 저들이 회개하면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에게 한 민족을 살리라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어서 보내는데 요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싫어서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 요나의 마음은 지금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니느웨는 망하도싸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결단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에서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간 요나가 어떻게 행했는지 아십니까?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3장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니느웨 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니느웨 성은 큰 성이라 사람이 사흘길을 걸어야 할 정도로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나가 며칠 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줄 아십니까? 며칠 만에 했을까요? 며칠 만에 했을까요? 하루 만에 했습니다. 하루. 여러분, 그냥 걸어가도 사흘길을 거르는, 그냥 걸어가도 사흘길이 걸려야 하는, 나흘길이 걸려야 하는 그 성읍을 단 하루 만에 복음을 너희 성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망할 거야, 40일 후에 너희 망할 거야 라는 말을 하루 만에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이 급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슬렁슬렁 지나가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나는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본인의 뜻, 니느웨가 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 동안이나 그 열심히 일을 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니느웨 백성, 아수르 왕으로부터 시작한 니느웨 성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채색옷, 그들의 장식물을 다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옷을 입습니다. 하얀색 베옷이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요.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니느웨에 있는 모든 성읍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본인들의 죄를, 본인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읽으셨던 3장 10절 말씀인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생각들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요나가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망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속에 잠재 있는, 그 속에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요나가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가 생각했던 앗수르, 망해야만 하는 그 나라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화를 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대했던, 내가 원했던, 내가 바라보았던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요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요나와 상황 속에서의 요나의 마음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요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앗수르, 니느웨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죽을 고비 넘기면서 와서 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자, 본인의 뜻이 꺾이는 모습을 보자 요나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 진리와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또 나를 죽이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성전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주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율법에서는 고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안식일, 하나님의 마음의 안식을 지키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쏙 빼놓고 안식이라는 율법, 안식이라는 진리만을 딱 말하면서 그것을 살리면 안식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살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아무리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바로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상처 입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 입은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깨끗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담아서 전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화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은,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바로 화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를 처음에 부르셔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니느웨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제발 돌아와서 나의 민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요나는 바른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요나 자신의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봤고, 요나 자신의 마음으로 니느웨의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영광되고 기쁜 그 순간에도 바로 그 아름다운 순간, 기쁜 순간, 영광의 순간을 외면하고 본인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고 하나님의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그리고 율법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어쩌면 상식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옳고 그름이 분별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의 의지, 본인의 생각,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닌 본인의 마음을 꾹 품고 있었던 사람이 본인이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잠깐은 살아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잠깐은 승리에 도취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내려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지나고 조금 지나면 결국에는 바로 요나와 같이 나는 죽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살아요 라는 고백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좀 손해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조금 내 마음을 내려놨을 때 처음에는 힘들겠죠. 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놀라운 역사를 목격할 때 우리 안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이 솟고 희망과 새로운 힘이 솟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요나를 향해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너가 성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너에게 있어 나의 마음이 중요하냐, 너의 마음이 중요하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기를 갈망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할 때 저희 교회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참 가고 싶기는 한데 누구 때문에 못 가겠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를 교회에서 보면요, 참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냥 교회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보면
그분은 참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런데 그분 때문에 못 온대요. 제가 그분의 밖에서의 모습을 잘 보진 못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밖에서 적어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구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분이 밖에서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 누군가가 교회에 오고 싶은데 여러분 때문에 혹시 교회 못 오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반대가 되셔야겠죠. 교회가 가기 싫은데 내가 너 때문에 갈 거야.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뿌려주는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뜻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인사할까요? 처음 했던 인사만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중한디? 우리 다시 한번 옆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이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중하세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지위십니까? 권위고 인정받는 것입니까? 무엇이 중한데?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의 대답이 딱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기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시고 여러분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질문 가운데 분명하게 대답하고 그 대답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